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순절, 그 다음에는 친구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 둘째 주예요. 셋째 주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순절, 지난주에는 변화하는 사순절, 오늘은 회개하는 사순절. 그래서 다섯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대속하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주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첫째는 읽기를 해야 되고, 생각하기, 기도하기, 그 다음에 그렇게 살기, 이것이 중요한 네 가지의 포인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읽기예요. 읽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이 한국인들은 읽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의 또 이 문화가 읽는 거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인구를 보아도 굉장히 작은 인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작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됐고, 힘 있는 나라가 되고, 미국도 세계도 그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의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읽기를 즐겨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이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은 다민족들 사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데, 그 가운데서 그 남미 계통의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미국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회에서 가서 현지 미국 현지의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 있고 부지런하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을 향하여, 실제로는 현실은 그들이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고 체력도 강한데, 왜 미국인들은 그들을 향하여 게으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이들이 이 사회에서 노력한 만큼 그 성과를 거두지를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읽는 문화가 그들은 없기 때문이라. 읽는 문화가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사회의 선진국으로 갈수록 대부분 보면은 이제 저 책을 많이 읽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읽기가 없는 문화는 치명적으로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읽는 문화가 없으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약점 가운데 하나.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는 사람들이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 이미 지나간 지도자들도 보면은 읽는 사람은 열심히 책을 읽고 읽는 사람들은 달라요. 제가 스튜디오스가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전직 대통령들 이렇게 외국에 갈 때 거기에서 함께 했던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개 대통령은 잠만 자고 있고 아무개 대통령은 그 가운데서라도 열심히 책만 읽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정치도 한 것을 보면 달라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정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요, 인터넷과 그리고 텔레비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읽기보다는 보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TV를 보면서 반응만 있지 생각하는 게 없어요. TV를 보면 이게 TV를 보는 시대이고 인터넷을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읽는 문화가 점점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큰 우리나라의 미래를 볼 때 좀 안 좋은 것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저녁에도 TV를 끄고 자녀들과 함께 책을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자녀에게도 좋아요. 왜냐하면 읽으면 자녀들은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생각 없이 일 저지르는 사람 많아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일 저지르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많이 저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젊은이들을 인터넷과 텔레비전에 익숙해진 젊은이들의 판단 기준은 뭐냐? 재미있는 것이냐 재미없는 것이냐 이거예요.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 이거지. 그러면 자기의 생각,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은 사라지고 남이 생각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복사하는 것에 익숙해져 사는 것이,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야 발전이 있고 생각을 해야 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뭔가 이것이 나올 텐데, 그러지 못한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좀 생각하며 사는 사순절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결국 어떻게 된,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했죠. 로마서 3장 23절에 가보면 우리에게 죄인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자,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위에 심판이 있어서 그 심판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고 영원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원한 세계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는 어느 영원한 세계에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왕 정말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인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죄인으로서 살 때 우리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더 신실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하고 그리는 이런 사순절로 우리는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뿐만 아니라 헌금하라는 이야기. 근데 그 가운데 오늘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얘기. 아니 내가 뭘 죄졌다고 날마다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서 강단에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봐야 되거든요. 현실을 볼 때에,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내 미래가 보인단 말이죠. 내 미래가 보여.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현실, 우리의 자신의 현실, 죄인된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터닝 포인트, 돌아서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회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죄인이라고는 뭐 목사님 내가 뭐 그렇게 남한테 죄진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남의 훔친 것도 아니고 남에게 사기친 것도 아니고 남 등친 것도 아니고 뭐 남을 못 살게 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뭐 죄졌습니까? 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픈 고통을 느낀다고 하면 그건 치료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 몸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을 못 느낀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치명적이죠. 절망적이죠. 그래서 조금만 다쳐도, 칼로 이렇게 살짝 베도, 그리고 우리 종이로서 이렇게 날카롭게 싹 베어도 그게 쓰리고 아플 때에 왜 아파? 그리고 보면 종이에 이게 쓸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약을 바르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른다,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죽은 거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분명히 배상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삭개오는 내가 뺏은 것이 있다면은 내가 4배나 갚겠다. 네. 그리고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전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리고로 지나갈 때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보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 집에 가서 좀 쉬고 먹고 마셔야 되겠다. 그리고 해서 갔을 때에 그는 스스로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는 거죠. 남에게 잘못을 했어요.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완벽한 어떤 면에서 회개다. 회개는요. 또 반드시 전환되어야 돼요. 아까도 터닝 포인트 얘기했습니다만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여전히 잘못한 행동을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예? 개가 성경의 말씀처럼 개가 토하고 그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처럼 우리는 이거 잘못된 것, 조그마한 습관까지라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 이거 잘못됐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여전히 다음에 가보면 또 그 얘기를 또 하고 아니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서야지. 180도 돌아서야지. 변화되는 거, 전환해야 되는 거,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어느 부분을 개조하고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을 개조하고 수리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 대체하는 것, 바꿔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회개라고 하는 리차드 리버의 표현에 빌리면 바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했듯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그냥 급하게 시간이 쫓겨서 개찰구를 딱 개찰하고 막 물건을 들고 그냥 양손에 들고 막 지금 출발하는 열차를 그냥 올라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출발하는 열차에 올라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거 서울 가는 거 맞지요? 그러니까 서울 가는 거 맞지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부산 가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그냥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내려서 그냥 위험하지만 뛰어내려서 다시 그 뒤에 가려져 있던 열차를 갈아타고 그래야 서울 방향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에서부터 출발하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죄는 배상이 필요하고 그 죄는 반드시 전환해야 된다. 180도 전환되어야 된다. 그러면 왜 회개를 왜 해야 하느냐? 회개를 왜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여러분 죄 가운데 죄를 가지고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지옥 형벌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죠. 정말 그 좋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죠. 사실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다시금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은 50세겔 중에 얼마를 땅에 감추었다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자가 있다. 그래서 다 백성을 모으고 지파 12지파의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 족속을 뽑고 가족을 뽑았더니 바로 아간이 너 이실직고 해라. 그러니까 내가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그 다음에 금은 세겔 50세겔 중에 얼마를 땅에 감추어뒀는데 내 천막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그 죄를 완전히 청산하잖아요. 그 아간과 그 가족 모두를 다 처벌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성을 침략할 때,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전략을 알려줘요. 앞에 가서 매복하고 있고, 앞에 가서 전투하는 척하다가 뒤로 후퇴하고, 동시에 이 아이성이 비거들랑 양쪽에서 삼면에서 동시에 이 작전 방법까지 알려줘서 결국에는 승리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회개치 아니하고는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는 거죠. 아간의 죄도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런,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아니, 손차는데요.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에 회개하는 사순절, 이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라고 하는 것에 우리 마음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갈 때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에 우리는 죄사함 받죠. 회개할 때 죄사함 받고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또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로 섞었다. 제물에 섞었다는 얘기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다음에 실로암 몽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가 많기 때문이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회개도요,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회개해요. 그것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회개해야 돼. 그러면 회개한 후에 일어난 그런 축복의 역사를 좀 생각을 해보면, 회개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놀라운데, 첫째는 회복의 축복이 있어요. 회복의,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한 후에 축복이 있는데 회복의 축복이 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12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어떤 중풍병자 한 사람, 침대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4사람이 가버나움으로 메고 옵니다. 침대째 그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서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꽉 차서 헤집고 들어갈 틈도 없어요. 헤집고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다 기와장을 뜯어내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앞에다가 침대채 내리니까 얼마나 많은 구멍을 뚫었겠어요. 그리고서 침대채 내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5절에 가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느니라 먼저 선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죄사함, 축복도 죄사함 받은 후에 우리에게 축복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죄사함 받았느니라 선포하신 후에 나중에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서 건강해져서 회복이 돼서 치유받아서 병고침 받고 그 침대를 들고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나는 그런 사건. 여러분, 우리는 회복만 돼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좋은 상태, 예전에 있던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면, 지금 나이가 들면 우리가 건강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 건강이 회복되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에 돼. 우리 물질에도 회복이 있어야 되고, 건강에도 회복이 있어야 되고, 우리 정신적으로도 회복이 있어, 영적으로도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축복인데, 회복은 뭐 할 때? 회개할 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낙원에 있는 축복이 있어요. 낙원에 있는 축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낙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천국, 영생, 그 다음에 구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바로 낙원에 있는 축복. 누가복음 23장 32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 사람의 강도도 거기에 함께 못 박히게 돼요. 그때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지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하라.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강도가 평생 강도짓 하며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며 이렇게 살았던 강도가,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를 향하여 너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시시하게 죽느냐,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고 무리도 걸었던 너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편에 있는 강도가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막 그 옆에 있는 강도를 막 꾸짖고 있습니다. 뭐라고 꾸짖느냐면, 우리가 행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이 사람은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글씨는 없지만 회개했다는 거죠. 너와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해.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분님은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은 거죠. 회개도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부탁하는, 이게 요청하는 기도예요. 간구하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그 사람의 말 속에는 회개도 들어있고 간구도 들어있고 이제 자기 자신의,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는 그래 회개함으로 낙원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뉘우침, 깨달음은 회개의 현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안방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현관문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사실은 현관까지는 갔어요. 잘못한 거 깨달았잖아요. 잘못한 거 뉘우쳤잖아요. 그걸 알기는 했지만 그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아까 180도 완전히 변화되고 전환되고 중생하고 거듭나야만 완전한 회개예요. 그럴 때에 낙원,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할 때는 뭐가 있느냐면 심판이 취소되는 축복을 받아요. 따라합시다. 심판이 취소되는 축복. 네. 심판이 취소되는데 재앙이 취소되는 축복을 받는다. 요나서 3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요나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저들이 돌이킨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저들에게 내리리라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 요나서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외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다시스로 도망가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중에 토해놓은 것이 니느웨의 성 해변가에 토해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한다. 그때의 왕으로부터 신하와 백성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금식하며 기도하죠. 이게 요나서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요나서 3장 10절에 그 3장 10절에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들이 돌이켜 행한 것을 보신 뒤에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 그거예요.
회개의 축복은 우리에게 재앙도 돌이키는, 하나님이 돌이켜주시고 변화시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축복이 있고 이제 천국 낙원의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앙도 심판도 취소되고 재앙도 취소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잔치하는 축복.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허랑방탕해서 자기 생각은 계획도 가지고 다 가졌지만 허랑방탕하다가 나중에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돼지 농장에 가서 내가 돼지를 돌볼 테니 돼지가 먹는 이 밥을, 쥐염 열매 돼지밥을 내가 먹으면서 좀 살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돼지밥을 먹게 되니까 돼지만 또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이 당자는, 둘째 아들은 돼지만 또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거기서 흉년이 들죠. 그러니까 야, 농장 주인이, 돼지 농장 주인이, 너 나가야 되겠다. 돼지들 밥도 없다. 그러니까 이 돼지가 먹는 밥도 먹을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를 때 거기서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으냐. 그곳에서 일만 해도 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게 이스라엘에서 가진 쥐염 열매예요. 이게 쥐염 열매. 가끔 종종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탕자를 좀 생각하라는, 아버지를 떠나면 별 수 없어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멀리 떠나야 이것도 못 먹어.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어. 돼지밥도 못 먹어. 구정물도 못 먹어.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당자가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그저 맨발로 쫓아나와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저 그에게 목욕을 시키고 옷을 예쁜 걸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할 때 이런 잔치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아요. 그리고 이거는 회개의 성회거든요. 회개의 성회. 너희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거든. 아수다롯과 바알과 아수다롯을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 우상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을 다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열심히 회개의 성회를 갖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 오히려 다 패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게 됐어요. 예전 것이 다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다시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쳐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전투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전투하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퍼져 있는데, 이 암은 누구나, 암세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약해지면 거기에 정착을 해서 그게 커지면 암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질병과도 전쟁을 하는 것이고, 이 사회 속에서도 언제 생존 경쟁, 날마다 이 전쟁 치르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거기다가 영적 전투까지 또 해야 된단 말이죠. 영적 전투까지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전투라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성회를 이루었을 때에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 자기들이 잘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요즘에는 벌도 마음대로 못 세우잖아요. 초등학교 때 잘못하면 싸우거나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은 그냥 되게 아주 때려주지만 어떤 선생님은 야 밖에 복도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면 둘이가 가서 싸운 놈이 둘이가 손 들고 서 있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눈초리는 어디에요? 교실의 칠판을 향하여 있는 선생님을 쳐. 가끔가다 돌아보면 내려다가 쑥 들고, 그 다음에 둘이 그냥 그래도 키키키키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키키키키 벌쓰면서, 그러다가도 선생님이 약간 고개가 돌아오는 듯하면 봤죠. 이게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이 필요해요. 항상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래서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13절에 가보면, 오늘 본문 13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적군을 막아주시는 축복도 있고요, 14절에 가보면 빼앗겼던 것. 자, 우리 한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시는. 그 다음에 14절 여러분 한번 같이 보세요.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을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지방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에서 도로 찾았고, 그리고 14절 하반절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넘쳐, 회복되는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축복과 재앙이 취소되는 축복, 잔치하는 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 하나님이 적군을 막아주시는 축복, 빼앗겼던 것을 다 도로 회복하고 다시 찾는 축복, 그리고 거기에 평화까지 있는 그런 축복.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지. 바로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왜 이런 축복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살게 되고 기쁘게 살게 되고 즐겁게 사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를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좀 생각하면서 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생각하면서 살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회개하는 사순절 이 기간으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인생은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도로 찾고, 빼앗겼던 거 도로 찾고, 적군도 막아주시고 평화가 있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